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되짚어 보면서 내가 잘 전달을 했는가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서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턴은 아시죠? 뉴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물리학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보던 사과이고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뉴턴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뉴턴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물리학의 흐름이 영구히 바뀌고, 또 심지어는 우주에 대한 이해도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이 중력이 있다는 것을 뉴턴이 알게 되니까 달이 지구를 왜 맴도는지, 왜 이렇게 멀리 탁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주의 작동을 이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법칙이 발견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과학기술도 혁명적으로 발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깨어남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이 깨달음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이 깨달음 영적인 세계에서도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깨닫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깨어나는 일들도 많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던 적이 있느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또 이렇게 호소도 하셨습니다. 깨달을진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또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존귀하나, 저와 여러분 존귀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MBC 앵커 출신이고요, 지금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짐승같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짐승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거의 20년 이상을 매일 술만 먹고 깽판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았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알게 되었다. 지금은 얼마나 정말 많은 그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지 몰라요.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깨달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이거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대로 내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날 위해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깨닫는 신앙이신지, 또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있으신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경향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렇게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불순종하는 우리 본능을 스스로 속이며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본능에 스스로 속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속이는 본능인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주 건전하고 유익합니다. 모임에서 성경 말씀도 나누지만 또 말씀 나눌 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게 편하시죠?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불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자신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값싼 은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값싼 은혜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싼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속았어요. 자기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그리고 회당에만 나가면 자기들은 구원받은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혹시라도 예수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이건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깜짝 시험을 내세요. 깜짝 시험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깜짝 시험 아닙니까? 깜짝 시험은요, 때로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아이폰 만든 사람이 그랬대요.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티브 잡스가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시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깜짝 시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 깜짝 시험 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없으셨죠.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집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사람들한테 묻고 싶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딸한테도 너는 아빠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씨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베드로의 대답을 매우 잘 알아서 그에 따르는, 그에 비슷한, 그와 준하는 대답을 멋지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그 내공에서 나오는 멋진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렇게 쉬운 대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냥 그 질문에 옳은 대답을 내놓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옳은 답을 얻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물게 된 곳은 저 이스라엘 북쪽 끝쪽이죠. 단지파가 있었던 그쪽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요. 그 지역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을 기리는 이름이고 빌립보는 자기 왕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죠. 왕의 도시예요. 이곳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기리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을 겁니다. 우리 김일성, 김정일 북한에 동상 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상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 크기와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요, 어떤 신을 섬겼냐면 헬라의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영어로 하면 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머문 지역도 그 지역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다란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양의 신,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이 목양의 신 펜의 제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도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파니아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피읍 발음을 잘 못한대요. 피읍 발음을 잘 못하니까 바니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죠. 근데 이 신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패닉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겨움을 주는 신이기도 하지만 공포를 주는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신한테 잘못하면 저 신이 우리를 저주할 거야 생각하고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 그리고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들 옆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했을까. 예수님이 좋은 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늘 돌아다니는 삶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 입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차림으로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 옆에 서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웅 중 한 사람을 다시 보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난세를 구한 영웅이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늘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자기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신약을 열면서 나온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뭐 엘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지 구원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구원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의 진솔한 고백이거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하나님, 생명, 삶,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 받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담임 목사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신상,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물으신 그 물음은 심상치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제자가 나서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긴 했는데 성질 급한 것 치고는 대답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제일 잘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 여러분을 복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이 질문이 다른 이유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 깊은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면서 그 고백되어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대답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물론 대답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 진술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십자가 진다고 하는 예수님 막 그 붙들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혼방은 잘했다고 복이 있다고 그랬다가 혼방은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봤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답은 단순히 옳은 대답만이었을까? 얼마나 옳은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근데 그것만 원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없이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한 것도 믿죠. 기적을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막 배가 막
막 출렁이는 그때에 배에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꾸짖자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행적들을 다 봤잖아요. 기적 행하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제자들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처럼 낮잠 잘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으셨던 것들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한 번이라도 타보셨습니까? 그거는 타보셨죠. 열기구는 타보셨죠. 우리 권사님 열기구 타보셨는데 다음에 또 타실 거예요? 안 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게요. 패러글라이딩, 열기구도 무서운데 패러글라이딩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호기롭게 나 패러글라이딩 탈 수 있어. 패러글라이딩은 안전해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멋진 날개를 펴서 공중에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타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없이 그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과 저 낮은 낭떠러지를 보면서 그냥 웃고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패러글라이딩은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더라. 그러니까 나도 탈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무릎과 내 손과 엉덩이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정작 만약에 뛰어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뒤로 막 빠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왜 안 타신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열기구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열기구는 안전하다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못 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실제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중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부흥 떠갖고는요, 저 멀리 우주로 떠나가 버릴 거예요. 왜 보면 중력이 없는 곳에서 우주인들이 그 안전선이 있는데 안전선이 끊어지면 막 우주로 막 나가서 고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도 나는 중력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발자국을 탁 딛고 나는 중력 또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발을 디디는 거예요. 우리는 중력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중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정말로 믿고 그 중력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진짜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야,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그 대답처럼 그 고백처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반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저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떠나가고 주중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 스스로 속는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에게도 구원하는 믿음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 교회 오래 다니면 대답할 수 있는 답,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답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 또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들의 행함,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삶이 고백과 분리된 채 예수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말 속에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습니까? 혹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속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깨달아야죠. 이러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에 속지 마세요. 직분에 속지 마세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셔야 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